네, 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60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통일 찬송가는 67장입니다. 영혼의 빈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들려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허락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는 거룩한 시간이요, 특별히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향기로운 산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절대 헛되이 되지 않게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우리를 깨우고 시대를 깨우고 전 세계를 깨우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혼탁한 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선하신 아버지의 빛이 나타나게 하소서. 새로이 일어나게 하소서. 각 나라마다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새로운 주님의 용사들을 채워주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나의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가족들 영육간으로 강건함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 역사하여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이 예배를 영광 홀로 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오늘도 우리 주님에게 기쁜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러한 사람 어둠과 절망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초막절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3절까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특별히 구약의 초실절과 오늘 살펴보는 이 초막절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추수하기 전에 곡식의 첫 단을 들인 것으로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모든 것으로 하나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고백이 있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에 추수 전에 첫 곡식단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추수를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인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절기는 모든 농작물의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38절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계속적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초막절 제사는 평상시에 안식일에 드렸던 제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마음을 먹었던 서원제나 낙헌제 등 이런 것으로 초막절 제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이 제사는 그대로 드리면서 초막절의 제사는 구분하여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평상시에 늘 드리던 모든 제사 의식이 초막절 제사로 인해서 면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 내에 적어도 한 번은 안식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는 안식일에 지키던 제반 의식을 행하면서 초막절의 희생 제사를 구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적으로 행하는 것과 개인적인 형편에 따라서 행하는 것, 그리고 특별한 것과 평상시의 것이 각각 구분되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내용들이 공적인, 하나님이 민족적인, 교회적인 이런 것들로 대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공적인 예배로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충분히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졌던, 은혜 받았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합력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절기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된 생활에서 이제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전에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던 그런 나그네의 이 삶의 생활들, 이것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는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이 절기가 지켜지지를 않았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44절에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설명이나 추가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의 역할만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영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체 회중을 향한 것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고 전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그의 복음이 단지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그의 복음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상이나 개인적인 경험들을 앞세워서 그것들이 주가 되어서 이렇게 전달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그 개인의 영향력, 그 개인의 특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오해와 또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때 그 말씀 그대로가 증거되도록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중에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후반부의 결론 부분에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의 절기가 주는 의미는 먼저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여서 잊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광야를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런 후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들의 역사인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 흩어져 있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나그네와 외국인이라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9편 12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객과 떠도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내온 그 날들을 그들의 축복된 현실 앞에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그런 날들로 기억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인간적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우리 인간의 그런 역사, 그런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또 기억해서도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40년을 그 기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 40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감추고 싶었던 것, 부끄러운 것,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책망을 받던 것, 이렇게 심판을 받던 여러 가지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추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간적인 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절을, 그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가 옛날의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현실적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가 순종할 때 지나간 과거라 할지라도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감당할 때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그런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혹시 그때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있다면 훗날에 더 깊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시편 39편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릴 때 그는 자기 조상들의 광야의 40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헤매고 떠도는 그 방황의 세월에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우리 조상들처럼 나그네이고 떠도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이 베드로 사도도 이제 그 수신자들에게 그 믿음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도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과 같은 유랑자와 같은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집에 이 삶에 정착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살펴보면은 나그네와 같고 우리의 영혼은 그런 이 광야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광야에 40년 동안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잊어서는 안 될 날들이 있습니다. 즉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날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세상이 채워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그들이 세상의 것으로 채웠을 때,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어쩌면 잊고 싶었던 죄의 흔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지켜지고 함께하는 축복된 현실을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절기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의 기억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방 나라에서 노예가 되어서 갖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영원히 그들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개인도 그들의 민족도 그들의 국가도 흔적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국가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국가 안에서 그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대적 행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며 그들을 가나안 축복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에 대한 그 기억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하나님 앞에 이 온전히 충성하지 못한 그런 그들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추억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잊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그들을 입히시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굶지 않고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을 기르지 않았지만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은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들이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둘러싸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족한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풍족한 삶이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나를 향한 은혜와 능력으로 기억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은혜가 감사와 봉사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좋은 곳이 있을 법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택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의 장점 100개를 말씀드리고 재벌 회장의 단점, 문제점을 또 여러 개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느냐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한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재벌 회장이 되겠다. 그래서 재벌 회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 단점 이런 걸 나는 행하지 않고 나는 물질을 좋은 곳에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정말로 그 내게 주어진 물질과 이 권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릴 수 있다. 그 재벌의 많은 재물과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사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이 자녀들이 나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결정되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하고 이럴 때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 가정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이 가정을 이끌어갈 만한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 기도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 선지자로 하여금 가정 전체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세속적으로 서로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원하고 그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는 전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알아서 그 뜻을 구별해서 우리가 나와 내 가정과 내 공동체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원치 않아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별하여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주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예배 이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고 은혜 받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게 돼버리면 그때는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영광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자녀로서의 도리를 늘 기억하고 충성하고 억지로라도 하다가 이거는 훈련을 말하는 거죠. 억지로라도 하면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자발적인 것으로 바꿔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분명히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중세 때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내게 필요한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신앙적인 축복이고 성공의 증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삶에는
그들은 교회와의 관계에도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부정적이고 다툼의 요인이 늘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부러운 것으로 우리의 이 신앙적인 소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부러울수록 아름다운 참으로 고귀한 영적인 기억들, 영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의 축복을 기억하고 오늘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오늘의 감사입니다. 자, 40년 광야의 생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그들의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들의 첫 수확물의 그 농작물의 그 추수, 이것은 나그네와 행인으로 또 그들은 객과 거류자로 존재했던 그런 날들을 기억하면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이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절기는 우리에게 수확에 취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확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절기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게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기적인 예배는 우리가 성실하게 지켜서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신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주신 것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하는 절기, 예배, 이런 모든 날은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에 경배를 받을 대상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와 주신 날들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항상 기뻐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주어지고 거룩하게 지켜져야 할 절기라는 점에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자, 오늘날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문화의 오랜 간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과 주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의 주관, 이념, 사상, 감정,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공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서 간증을 한다면 내가 성공하는 개인적인 이유, 인간적인 이유를 자꾸 어필하다 보면은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보다는 사람의 여행이나 그 방법을 배워서 그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 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절기에 이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절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그 절기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 절기의 내용들을 그들이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일주일 8일 동안 또 그들이 집안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자기 이전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자기들도 모든 여건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그
허벌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도가니를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어떤 곳에서든지 오히려 불편하고 힘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안정된 것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예배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녀된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어서 곡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로 드려지는데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더 풍성한 열매가 되어야 할 때인데 부끄럽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향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모든 날들 속에 여러분들의 풍성한 열매, 여러분들의 풍성한 인생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서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에 모든 곡식을 수확하는 것을 드리는 그 농사의 절기로도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거하였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집 안에서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허허벌판 이 세상을 아버지 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거하는 집이 아닌 허허벌판에서 천막을 치고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또 그들도 광야의 나그네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런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처지와 환경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부러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가 나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거기에 많은 조력자들을 통해서 모두가 합력하여 주님을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 찬송 50장 1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여건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렵고 혼탁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챙기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시며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세상의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도록 우리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 무엇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건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사업과 학업과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축복받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려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넘쳐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튼튼하며 새로워지며 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지체된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파리 교회당 예배는 교회 단체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당 예배가 시작되어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는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는 추수감사절 기념 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우리가 교인들과 함께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상품을 협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교회 재정은 우리 이용채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2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김동진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초막절의 귀한 의미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